작년쯤에 요한복음 4장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지만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연결해서 읽다 보면 이 물의 메타포가 많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신 예수님이 대화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 물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죠. 물 달라. 예수님이 물을 이제 우물가에서 물을 찾으셨을 때 그 우물가에 물기르러 나왔던 여자가 당신은 왜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얘기하죠. 네게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구하였을 거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주었을 거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의 메타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물이라는 것은 구약 때부터 태초로부터 이제 성경에서 혼돈의 상징으로 죽음의 상징으로 쓰였죠. 물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 동시에 물은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물을 먹으면 죽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죽지만 또 물을 안 마셔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갈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갈증을 해소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해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갈증의 포인트는 다 달라요. 뭐에 대해서 뭐만 보면은 갈구하는. 그런데 그것을 채웠다 하더라도 계속 제가 한때 이제 피규어를 모았잖아요. 하나를 사면 또 다른 걸 사고 싶고 계속 새로운 것 신상에 대한 이 욕구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래봤자 지금은 이제 많이 팔고 또 이제 뭐 새로운 걸 봐도 이제 감흥이 생기지 않아요. 이걸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죠. 돈만 보면 뭐 돈 되는 일이라면 눈이 뒤집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자만 보면 이렇게 막 눈이 돌아가는 그런 남자들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남자들이 나의 인생을 채워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결혼을 5번씩이나 했는데 그것도 뭐 좋은 결말은 아니었으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또 남자 6번째 남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인생의 갈증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5번이나 결혼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목마름을 일시적으로는 해결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심지어 지금 같이 사는 6번째 이 남자 역시 이 여자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항상 목마름에 있는 이 여자가 7번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7이라는 그 완전수를 통해서 만나는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목마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침내 만난 이 남자가 어떤 육체적인 갈증이 아닌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완전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여자가 생수의 근원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예수를 만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동네입니다. 동네. 헬라어로 폴리스라 그러죠. 폴리스, 뭐 시티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냥 마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8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만 5번이 나옵니다. 4장 5절을 먼저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동네에 이르시니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이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나 피해서 돌아가는 굳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지름길로 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 사마리아는 꼭 피하고 싶은 돌아서 가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수가라는 동네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십니다. 4장 8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가라는 도시 안으로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다 그럽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동네로 들어왔는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우물은 동네의 약간 외곽에 바깥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네 안으로 제자들은 들어갔고 예수님은 여기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같이 제자들과 동네로 들어가지 않고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지리적으로 동네 외곽에 있는 이 우물에 어떤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가고 우물을 기르러 온 여자는 이 동네 바깥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인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과 여자가 만났습니다. 이 동네 외곽으로 나왔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에이스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다음 30절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가 교회에서 고전적으로 이 요한복음 4장 설교를 들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우물가의 여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남자를 수시로 갈아치우는 아주 부도덕한, 도덕적으로 해픈 이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와 삶이 회복되었다. 전형적인 메시지입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사실 이 여자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라는 것에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있죠. 연예인들 이슈가 많이 터지잖아요. 과거에 뭐 어렸을 때에 저질렀던 뭐 범죄에 대한 전력 때문에 은퇴를 선언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슈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판도 나뉩니다. 자, 소년범으로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은퇴는 좀 과분한 거 아니냐. 또 다른 어떤 그런 심판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도덕적인 처벌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부터 도덕적인 그런 어떤 평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의견들.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 뭐 어떻게 떳떳하게 연애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느냐. 갑로들막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 처벌은 끝났다 하더라도 사회적 처벌은 공소시효가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도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한번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꼬리표를 주홍글씨처럼 달고 다닙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 범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법은 행위를 판단하죠. 하지만 도덕은 그 내면을 심판합니다. 인간성에 대해서 법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인간성이 어때? 라고 해서 뭐 징역 몇 년, 이렇게 인간성이 나쁘기 때문에 징역 몇 년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 아,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끊임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동네 밖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일까? 동네 밖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공간, 마치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진 바깥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있었죠. 그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광야에서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경우는 전염병, 아니면 도덕적인 범죄, 안식일을 범했다,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이유들이 있을 때는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그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완전한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공동체 바깥에서 다시 회복하는 기간을 통해서 언제든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기간을 포함한 유예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한 법적인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 때까지는 진 밖으로 있는 것이죠. 공동체 바깥의 공간.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여자가 살아가던 이 수가라는 이 동네에서는 동네는 우주 전체입니다. 이 동네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공간이 곧 우주 전체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 내가 판단을 받고 내가 정죄를 받고 도덕적으로 내가 매장이 된다. 그러면 나는 우주 전체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는 것입니다. 진 밖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진 바깥은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도 멀어지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여자는 평소에 공동체의 바깥 공간, 주변부, 우물이 있는 동네 바깥이라는 그 상징적인 공간을 통해서 공동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외받아 왔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난 공간은 동네 안이 아니죠. 동네 안에는 제자들이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이 여자를 만났고 오히려 그 동네 바깥의 외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외된 공간에서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여자가 소외를 시켰던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동네 안에 있다가 동네 안으로부터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39절을 보면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또 동네가 나왔습니다. 이 소외된 동네가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란 곳이 그렇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소외된 곳입니다. 동네가 차원이 다른 세계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네 안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 지탄을 받고 소외되었던 이 여인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그래도 외적으로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저 여인보다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더 우월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남자가 수시로 바뀌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와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야? 이야, 참. 이런 수군거림이 있었겠죠.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 상대적으로 나는 우월하다고 여기는 자신을 보면서 위안을 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썩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여자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겠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평판이 안 좋은 그 여자가 동네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오더니 동네로 들어옵니다. 동네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표현, 동네 안에 살고 있었으나 동네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동네 안으로 들어갑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오늘 제목이죠. 28절에 그리고 나서 흥분해서 소리칩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발언권도 없이 살았을 별로 이렇게 말할 기회가 없이 살았을 법한 여자가 저 정도로 흥분해서 소리치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저는 여기서 이 구도를 좀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동네에서 소외된 여자는 곧 유대 전체로 말하자면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안에서도 소외된 이 여자는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돌아서 가는 그 사마리아는 도시. 그래서 사마리아 이꼴 여자라고 대입해 보면 됩니다. 9절을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이 유대인은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인은 여자. 그러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와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근데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마구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혼합 정책을 펴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17장 24절. 구약성경 591페이지 17장 24절.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24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도시를 통과해서 들어가십니다. 동시에 모두가 이 부도덕한 여자를 피할 때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고 여자의 외면으로 내면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라는 이 상징적인 도시, 이 유대인들에게 비난받던 이 도시를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 내에서도 소외되었던 이 여자의 내면으로 들어가십니다. 지속적으로 들어가시죠. 인류 역사는 소외의 역사입니다. 어떤 소외냐? 사람이 하나님을 소외시킨 역사입니다.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에덴 밖으로 쫓겨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쫓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죽였습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외시킨 얘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활 공간에서 쫓아내고 소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네가 감히 나를 쫓아내 지옥불로 태워버리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몰아내서 죽인 예수님의 원수를 갚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에게 오히려 예수와 함께 살아갈 은혜의 공간을 마련해 주셨죠. 어떤 남자를 만나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던 그 근본적인 갈등, 그 갈등이 7번째 남자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육체적 갈등이 아닌 내면의 갈등, 근원적 갈등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삶의 주변부에서 이 코어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만남으로써 내면 세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시고 여자의 공허한 내면 세계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여자의 공허함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의 구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의 내면으로 들어오고 통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나치지 않고 내면으로 들어오고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중. 남자를 갈구하는 이 부도덕한 여자로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여자는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더 위험한 상황이죠. 가늠하는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돌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현장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자에게 은혜의 공간을 열어두십니다. 동시에 돌을 들었던 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을 열어둡니다. 그 여자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간음하는 여자, 요한복음 8장에 저 간음하는 여자와 돌을 든 순간 나와 저 여자는 다르다라는 그 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러나 나는 그 정도로 악한 인간은 아니겠지.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장의 이 해픈 여자와 나는 다르지라는 그래도 비교적 나는 괜찮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다 제로 베이스에서 평준화시켜 버리십니다. 저 여자는 간음을 했고 나는 하지 않았어란 이 차별화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순간 간음을 하고 안 했고의 차원이 아니라 죄인이냐 아니냐의 차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를 보면서 왜 예수님은 물 기르러 나온 여자를 가장 먼저 만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행실만 보면 동네에서 가장 부도덕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뒤에 숨어버리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영혼이 병들고 가난하고 목마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냐? 동네로 여자가 들어가서 소리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말을 듣고 간접 경험을 했지만 나중에는 저 여자의 갈증도 곧 나의 갈증과 같은 거였구나. 본질적인 목마름이 동일했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메타인지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 여자가 아닌 나에게로 갈증의 대상이, 갈증의 주체가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여자의 구주가 아니라 온 코스모스, 참으로 그는 온 이 코스모스,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동네 밖에서 만난 그 한 사람 때문에 동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소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지불식 중에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이슈라든가 아니면 주변 상황에서 누군가를 보는 그 시선이 우리를 향해서 한번 스스로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내 갈증이 무엇인가? 여전히 나는 이 동네 주변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어떤 희생양 하나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갖고 스스로의 메타인지를 하지 못한 채 텅 비고 공허한 영혼을 방치한 채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는 가장 갈급한 그 공간을 예수라는 그 생수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매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